네, 이 건물을 지을 때가 생각납니다. 네, 건물을 짓기 전 먼저 이제 터를 파고 기초공사를 했죠. 이 기초공사에도 건축법에 따라서 콘크리트 배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콘크리트 배합을 해서 어느 만큼 기초를 또 몇 센치 이상 쌓아야 되는 딱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만일 충족되지 못하면 감리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시 그 부분을 보충해야만 이제 다시 다른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 짓는데 기초를 공사를 안 했어. 그리고 벽만 세우고 지붕을 세웠어요. 어떻게 될까요?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말겠죠. 네, 영적인 것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흔들흔들하게 되어 있죠. 영적인 부모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거할 때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자녀들에게 영향을 제대로 미치면서 하나님의 부탁하신 그 말씀 안에서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려면 예수님과 친해야 돼. 그 친밀함이 늘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 나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소망을 다 온전히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존재를 내려놓지 못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지 못하면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이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끊임없이 도전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견뎌낼 수 있게 돼요. 영혼을 섬기는 것은 많은 도전이 있게 됩니다.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하기, 자녀를 양육하는 거 만만해요? 다들 그렇지 못하다고 고개를 흔들 겁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배 아파 난 자녀들도 이렇게 기르기 어렵다면, 양육하기 어렵다면 더욱이 남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영적 부모로서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이 여러분 쉽겠어요? 이전에 단장하셨던 허철 목사님 생각이 잠깐 납니다. 허철 목사님 가정에서 그거 뭐라고 그러죠? 입양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위탁모, 그런 위탁 가정이 되어서 아이를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해주는 이러한 것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맨 마지막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정말 힘들었대요. 남의 얘기 데려다가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래요. 참 곤란하고 어려운 가정이라서 이제 데려다가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해줬는데 참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처가 아직도 다 이렇게 아물진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제가 이제 오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두 아이를 위탁모가 되어서 기르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아이들도 둘이나 있는데 참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위대한 어머니시네요. 입양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성인이 될 때까지만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양육하는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쏟아붓는 일이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거든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참아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견뎌내려면 내가 주님과 온전히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섬김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이 영혼을 섬기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못 해내죠.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섬겨 나가기 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그분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소망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혼을 보살펴 나가는 가운데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도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셔요. 우리 각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당신의 길이 무엇인가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숨기지 않냐고 다 이야기하신다 그러잖아요.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혼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이것으로 부단히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섬기지 못하느냐? 주님과 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섬길 여력이 없어요. 나 스스로도 힘이 들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겨나갈 때 어렵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어려움은 똑같아요.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든지 영혼을 섬길 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가 아마 극동방송에도 들었는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때는 다 목사 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목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절대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대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함께. 마찬가지로 여러분, 엄마 아빠 노릇할 때 자식이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식과 이 엄마 아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그 속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면 못해 먹었다 가냐. 근데 포기할 수도 없어. 내가 이미 나눴는데 어떻게 길러야 돼요. 이 기르려면 내가 결국은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부와 관계 속에서 공급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내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비로소 제대로 섬겨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쫙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 이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지식이나 경험 혹은 나의 어떤 스킬, 인간을 다루는 방법, 이걸로 여러분 영혼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그 사랑,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공급받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랑이 흘러가면서 영혼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영향력을 끼쳐서 한 영혼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네. 오늘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나? 네. 뭐 이거 공개하면 안 되겠지? 안 될 것 같다. 네. 하여튼 모 학생이 모 애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 벗어난 거야. 이야,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벗어났더라고요. 근데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정확히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 들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도 금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그랬대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서 한 영혼을 섬겨갈 때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참 사랑을 쏟아 부어도요, 때로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처럼 잘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영혼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기의 아들들이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모르면 모르겠는데 다 알아. 배반할 줄 알아. 뻔히 자기를 죽음에 내어줄 줄도 알고 다 달아날 줄도 알아요. 그리고 최고의 수제자가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합니다. 매우 그냥 막 마음이 불편해서 저놈들이 나를 배반할 텐데 막 속이 막 부글부글 하면서 막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안정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도대체 예수님의 이 배반할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랑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한 영적 유업을 자기 제자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뻔히 배반할 줄 아는데도 끝까지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매우 안정적으로 말이죠. 이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왜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적인 유업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반복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그와 같이 말하죠. 그런가 하면은 19장 26절에서는 이 자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길 때 요한은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20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막 달려갑니다. 무덤에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달려갈 때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다,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요한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잡다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상황인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20절부터 2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요한은 계속 나를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 이 요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그렇게 가깝게 아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매우 안정적으로 제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관계가 그만큼 예수님과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숙하기 전, 변화되기 전 이 요한의 행동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이 요한은 막 능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막 좀 거칠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그 형제인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즉 번개 빠방 치듯이 아주 그냥 성질 너무 급해. 그냥 불이야 불. 그냥 정신없도록 막 번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근데 야고보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죽하면 우리의 아들 이런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그만큼 이제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할 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예수님과 일행이 사마리아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저놈들은 그냥 당장 불을 그냥 내려서 확 그냥 다 멸망시켜버릴까요? 이래요. 자기 뜻대로 뭐 안 해주는 좀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불을 내려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잖아요.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50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니 너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말이죠, 자기 성질을 못 이겨. 자기 성질. 그게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도 또 본인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끼리 또 막 길을 가다가 싸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를 너무 확실히 그는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삶을 함께 살면서 요한에게는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과 사고 모든 삶이 완전히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이랬던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 이해되셨어요? 네. 성질 진짜 진짜 성질 한번 더럽다. 진짜 저런 인간 진짜 마주하기 싫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또 게다가 나를 우편에 내 동생 좌편에 막 이런다니까요. 그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지만 지금 제자인가? 지만 열심을 내고 이런 마음 안 갖겠어요? 근데요, 변화되는 이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요한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신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나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얼해서 막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감동을 받아. 내가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 감동에 따라서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일반적인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막 신을 달래잖아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나중에는 말이죠, 자식까지 막 불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그런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배반할 줄 알면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배반하고 심지어 은전 좀 받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임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비밀은 뭘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사랑의 비결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무한대로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았던 자가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섬김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자랑하듯이 나는 하나님 사랑 몽땅 받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 엄청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요, 이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요한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누구에게 준비하라고 그러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그래서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두 제자가 이 베드로,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너무 분명해. 베드로도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베드로는 쟤는요 이렇게 아직도 비교의식에 빠져있다면 요한은 나는 너무너무 주님이 사랑하는 자야. 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네.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어떠한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요. 그분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기꺼이 따라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디로 이끌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면서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그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요한이 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사랑의 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도록 그가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자기 존재라는 거는 이 정체성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안정감을 누리는 그 이유,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정감을 누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안정감을 내가 뭘 해서, 그래서 뭔가를 성과를 내서, 혹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안정되기도 하고 막 불안정하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냐고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부터 기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사람들을 뭔가를 감동을 시키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의 저런 것을 느끼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뭐 조건을 따지고 사랑을 하고 안 하고 그렇습니까? 물론 책망할 때는 있긴 있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남편들과 아빠들과는 좀 달라요. 그냥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의 사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산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사랑해주면 더 좋겠지. 근데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만 확실하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9절부터 10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 나의 건강한 자존감이지, 내가 무엇을 어떤 성과를 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애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뭐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장했던 게 다른 사람이 틀리다는 것을 밝혀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그냥 존재감이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을 많이 쏟아 부은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건강하죠. 그러나 왜곡된 사랑이 혹은 사랑이 미치지 못했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예. 우리의 자존감, 성도의 자존감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쓰여 있어요. 성경 곳곳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데 너 내 새끼 건들지 마? 그러면 끝이잖아요. 에?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싸우다가 힘이 딸려. 그래서 막 코피도 터져. 그런데 갑자기 딱 아빠가 튀어나와 딱 그 모습을 봤어. 이놈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깨갱하고 다 도망치죠. 누가 돼요, 여러분? 누가 내 아들을 그랬어? 그걸 끝나는 거야, 그냥.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심지어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줘버렸다니까요. 내어줬어. 이 값을 집으로 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치가 있으니까 산 거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 정상인 겁니다. 다른 것으로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높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 성과를 내가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라니까 그거는요. 나는 여전히 성과를 냈든 못 냈든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 사랑받는 것 때문에 내가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그분이 하시든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네. 그게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네, 마가. 이 마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긴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을 그가 항상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이 마가가 예수님 버리고 그냥 달아납니다. 심지어 옷도 벌거벗은 채 그냥 뭐 하나만 두르고 이렇게 달아났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급히 달아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게 마가예요. 여러분 마가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나바와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들과 더불어서 선교 여행에 함께 1차 전도 여행이죠. 이 전도 여행에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가 중도에 돌아가 버립니다. 예. 밤빌리아 보가에서 그냥 겁이 나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나자빠져요. 그게 마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실 2차 전도여행 출발하기 전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 다툽니다.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져 버렸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전도 여행을 각각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무슨 섬입니까?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죠. 그 섬을 가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원했던 그 길을 향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해 못했던 마가지만,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바나바의 계속된 돌봄과 사랑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마가를 환영하고 영접하라고 그렇게 편지해요. 예. 그 바나바의 생질 마가 너에게 이르거든 영접하라.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영적 아버지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마가가 계속 돌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마가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디 모여 있었습니까? 요한의,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이라고 되어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에요. 마가 요한의 집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기도의 집이 그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인 베드로의 도움, 게다가 바나바가 계속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회복되어서 이도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 데려오라. 이제는 마가 요한 보기도 싫었어. 그래서 헤어졌잖아요. 응? 마가 요한은 생각만 해도 저 인간하고 난 일 못해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 이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인 베드로의 도움과 그의 삼촌뻘인 바나바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가 돌이키고 회복이 되었을 때 결국 골로새 교회에게도 환영받는 존재로서 대접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이 자기에게 좀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하다고 하면 좀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냐? 멘토의 멘토링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것, 영적인 부모를, 영적인 아비와 어미를 통해서 영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마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동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마가 요한을 돕고 결국 그것의 과정들을 통해서 마가가 회복되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데는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또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아버지가 되는 열쇠,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기꺼이 사랑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긴 받았어, 이거 흘려보내지 못하면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사해바다가 왜 물이 썩었느냐,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냥 그 위에서는 내려오는데 밑으로 흘러가질 않아. 그냥 썩는 거예요. 그 데드시,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증거로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줬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배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쏟아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도 오는 안정감과 더불어 이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쏟아 붓기 시작하면 우리도 좋은 그런 사랑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겠다 이걸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네, 제가요 그 이름도 몰라요. 근데 유명한 모델인가 봐. 어쩌다 뭐 이렇게 밥 먹다가 그 음식점에서 밥 먹다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다가 밥 먹다가요 거기 뭐 이렇게 틀어놓은 거 TV에서 나오더라고. 이제 이 여자 모델인데 아주 유명한가 봐요.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놨는데 저는 뭐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거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 있어요. 모델들이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모델들이 워킹 하잖아. 워킹 그걸 런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델들이 워킹을 할 때 표정이 무표정이야. 그죠? 표정이 난 좀 편안하게 웃으면서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무표정이야.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걸을까? 늘 내가 궁금했거든요. 왜 모델들은 표정이 없이 저렇게 할까? 근데요, 그게 모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표정 관리랍니다. 무표정. 이유를 설명하더라고. 이유인 즉슨 자기가 입은 옷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만일에 무표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순간 웃었다 그러면 이 좋은 모델, 탑 모델에서 이게 말하자면 이게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막 웃으면서 그 화려하게 이게 걷기도 하는 것을 간혹 연출하기도 하는데 옷에 초점을 맞출 때는 완전히 무표정으로 간답니다. 철저하게 무표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그 하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구나.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구나. 철저하게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구나.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야, 그래. 자기에게 마음과 초점이 이렇게 가고 옷으로부터 시선이 빼앗길까봐 무표정으로 걷도록 만드는 모델들. 그래서 모델들은요 얼굴이 꼭 예뻐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죠? 모델들 보면 얼굴이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야. 근데 모델들이야. 이 생각에 아니 모델들이 좀 예쁜 게 좋지 않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옷에 초점을 맞추는 거, 옷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감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이 사실은 내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를 잘 깨달으십시오. 모델 역할 잘하기만 해도 막 여러 군데서 이 예능에서 부르고 뭐하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버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모델 하나만 잘해도 막 붕붕붕붕 떠요. 그냥 공중에서 사는 사람처럼 돼요. 하나님 나라 모델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랑의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을 들으면 드러낼수록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분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이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자녀들이 그냥 좋은 그 모델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나를 의지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더 찾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요, 사실상 주님이 주목받는 것보다 당연히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다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답을 다 몰라요. 주님이 그 답을 알고 계시지, 인생의 답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수가 많은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어서 주님으로 가는 것을 막아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빚어질 것인가. 주님을 자꾸 보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을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부모로서 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네. 여러분, 효과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멘토링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접 문제 가지고 씨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아주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네. 영적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영적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를 내가 가질 때 나의 영적 자녀들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내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적 자녀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보호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봐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가깝지 않다면 내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자와 가까이 있는 양이 늑대로부터 가장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늑대로부터 가장 안전한 양은 누구냐? 어떤 양이냐? 목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양. 여러분이 이건 너무나 그냥 단순하고도 명쾌한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깨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인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이
근심함으로 너희를 돌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럼 목자와 가까이 있는 양일수록 안전해요. 우리가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목자로 세워준 멘토들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안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영적인 아버지로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이제 70대 된 그런 유명한 크리스찬 리더에게 찾아가서 이제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던 사람이 질문했어요. 당신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자녀들을 잘 돌보아 오셨는데 영적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을 리더십에 세우지 않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세우지 않는다.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우리 영적인 아버지로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인 아버지 속에서 받았던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서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럼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깊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육신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과 상처들이 씻겨지고 비로소 내가 그 씻김받은 상태에서 온전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영적인 아버지들을 영적인 아버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연장선 하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